한국 상황을 지금 보면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길지는 않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그 전도의 내용과, 두 번째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좋겠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께서 몇 가지 대화를 하시며 그를 제자 삼으시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들에게 맞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빌립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시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앞으로의 그들이 할 사역들, 앞으로는 그들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영혼 구원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의 사명을 말씀하시며 부르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다 각각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이 동해서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중하시며 부르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부르셨으면 아마 여러분이 주님께로 안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방식으로 저를 부르셨으면 또 반대로 제가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빌립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게 되고, 이 빌립은 이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나다나엘에게 전하게 됩니다. 지금 말로 하면 마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자신의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바로 초신자가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45절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아는 전부였습니다. 모든 정보에 대해서 가감 없이 자기가 아는 한 다 나다나엘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나다나엘은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했고 깊이 있게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원래 알고 있던 동네 사람 나다나엘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나다나엘이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말했을 텐데, 지금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봐서 구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46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은 미가서 5장 2절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지금 미가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나다나엘은 이미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그런 나다나엘을 이제 빌립은 그 반문을 듣고 나서 그렇게 어떻게 다시 나다나엘에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가진 지식, 정보가 다 동이 났고 이제는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족이나 이웃들,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에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 대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미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전도하기 참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신이 아는 그대로 다 전하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냥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단순하게 부르셨고, 그 응답할 때도 단순히 응답했고, 전도할 때도 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은사대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읽을 때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단순하다는 의미는 그는 단순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어쩔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재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사람은 이런 환경이니까, 교회에서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이렇게 단순하고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버스터미널에 가서 그 노숙자들도 많이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저희가 토요일마다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인승 밴을 몰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노방 전도로 해서 아이들을 태워서 그 근처의 교회를 렌트해서 토요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흐몽이라고, 멍이라고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 베트남에서 살았던 소수민족인데 지금 알래스카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 레퓨지 에어리아에 많이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아이들은 예수를 모르는 많은 미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인데 부류인데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전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15인승 밴을 몰고 다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어디를 갔는지 얘들이 동네를 딴 데로 놀러 갔는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만 어린이 사역을 토요일 날 했는데 중학교 이상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무도 안 보이고 그 자전거 부대가 지나가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한 7명이 지나가는데 그 멍 아이들인데 중학생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중학생 아이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질 않았고 우리가 어린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밴을 타고 다닐 때마다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또 레프리지 에리어를 제가 이렇게 도는데 한 3번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생각에 저 아이들은 뭐 중학생 아이들이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어린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그 아이들이 계속 눈에 띄어가지고 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 아이들을 좀 어떻게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교회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빵처럼 보이는 아이 맨 앞에, 보통 맨 앞에 있잖아요. 그 아이를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차를 세우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 뭐 하냐고 지금 자전거 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 좀 오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오늘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서 자기들은 교회 나간 적이 없다고, 처음이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오라고, 상관없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7명이 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와서 다 주차를 정렬로 딱 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 준비했던 설교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다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러고 나서 알타콜을 했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그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믿을 거냐고, 이게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믿느냐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느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3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믿겠다고. 그래서 따라해 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나머지 3명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다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한 명만이 굉장히 강팍한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계속 주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너 안 믿을 거냐고 제가 좀 프레셔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믿을 거라고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믿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가 성경책을 그날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맨 앞에 이거는 오늘 너희들이 born again, 우리는 born again이라 그러는데 오늘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날, 구원받은 날이다. 이렇게 날짜를 써주고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써서 한 권씩 그 아이들에게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이렇게 그 아이들 이렇게 영접 기도하면서 참 많이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그 아이들이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이 아닌 것 같고 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은 아닐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단순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아이들이 몇 명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복음을 다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에 그 영혼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마주치는 이 한 영혼이 내일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에게는 영원의 기회가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겨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은 단순하게 순종해서 주저함이 없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와서 보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8절 말씀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자 49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나누는 대화는 예수님과 나다나엘 둘만이 아는 대화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도 이 대화는 둘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신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다나엘은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 이 예수님의 대화를 듣더니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그냥 들으면 아니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 찬양팀 중에 한 분이나 어떤 분이 집사님이나 제가 그제 새벽기도 때 집사님 여기서 교회에서 저 끝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그분이 저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이 대화를 보면 너무나도 뜬금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대화를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아는 그런 심오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쩌면 바로 자신의 인생과 삶의 참 의미, 가치와 더불어서 미가서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서 나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의 고민과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의 기도 제목과 너의 고민과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듣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만이 알 수 있는 대화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주님은 참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오늘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또한 병 고치실 때 각각의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을 드러나실 때에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에 맞게 각각의 사람의 가장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며 이해하시며 인격적으로 다 다르게 깊이 있게 만나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아시는 주님과의 만났던 그 날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주님과의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시고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서 자라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인이 박힌 것이 아닌가,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안 믿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어떤 비전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중에 보이는데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는 것을 선명하게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제가 의심할 수 없게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해주셨어요. 저만이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처음 만났던 그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 존중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이렇게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만남과 또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대상이 지금 나다나엘처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영원한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며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도 혼자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고민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와서 자신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또한 우리가 전도에 대해 나눠보면 그들과 자세히 깊이 있게 얘기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르지만 그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전도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와서 보라라는 빌립의 말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직접 예수님께로 와서 보라라고 했던 그 말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회를 하거나 전교인 초청주의를 하게 되면 이 와서 보라, 와 보라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은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 그때 당시에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와서 보라 했으면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안 믿는 영혼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전도할 때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라는 말은 이렇게 큰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슬람권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를 들었을 때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국 문화나 선교사들을 배척하는 이유는 어떤 타락한 문화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할까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그렇게 배척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이슬람권 마을에 어떤 선교사가 오게 되면
그 집에 매일 새벽에 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그 마을 주민들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면 이 선교사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선교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더 잘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인정해주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전하기 쉽다라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고 우리가 먼저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복음에 비친 자들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동요해서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모습을 여러분 주위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와서 보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것처럼, 빌립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작은 예수로서 주님을 따르며 내 주위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와서 보라라고 할 때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